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CNL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법원이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위임 목사와 당회장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7일 서울고등법원은 김하나 목사의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한 2심 공판 결과 위임 목사와 당회장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하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지위에 대한 법원의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27일 서울고등법원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위임 목사와 당회장 지위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명성교회의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의 2심 재판 결과로 김하나 목사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1심 판결이 뒤집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서 명성교회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김하나 목사를 상대로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소송건을 담당한 서울 동부지법은 지난 1월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 위임 목사와 당회장으로서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1심 판결을 내렸고 명성교회 측은 즉각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인 27일 2심 공판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위임 목사와 당회장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2심 판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원은 지난 7월 명성교회 측에 2021년 1월 1일 이후 위임 목사 청빙 절차, 즉 당회 결의 및 공동의회를 거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밝혀달라는 내용의 성명 준비 명령을 냈습니다. 이에 명성교회는 지난 8월 21일 김하나 목사의 위임 목사 청빙 결의를 재확인하는 공동의회를 열었으며 98.8%의 찬성을 받은 바 있습니다. CCNL 뉴스 하효진입니다. 세계 선교의 중심 채널 CCNL 방송이 개국 13주년을 맞아서 이를 기념하고 명성교회 수요 기도회 전 직원이 참석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CCNL 방송을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세계 선교와 복음 전파를 위한 사명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CCNL 방송은 2008년 개국 이래 예배 현장 생중계, 기독 프로그램 제작 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107회기 총회 7대 공약과 20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예장합동 권순흥 총회장은 부흥을 향한 새로운 꿈을 꾸어야 할 것이라며 살롬 부흥 전도운동을 포함한 다음 세대 목회 부흥운동, 기후환경 위기 극복 운동 등 7대 공약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7대 공약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20대 정책 과제도 함께 소개하면서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최근 미디어에서 사용하는 기독교 용어가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용어도 용어지만 방송이나 영화에서 등장하는 기독교의 부정적 이미지도 여전한데 오늘은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성결대학교 윤영훈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자, 먼저 앞서 말씀을 드린 미디어에서 기독교 용어의 사용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려고 하는데 특히 요새 뭐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서 뭐 할렐루야라든지 아멘이라든지 은혜롭다라든지 정말 이런 기독교 용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많이 나오죠. 예. 그런 예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오늘 세상에서의 새로운 언어에 대한 필요성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좀 더 신선한 형용사, 좀 더 신선한 감탄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혜롭다라는 표현은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은혜롭다고 표현해서 오히려 좀 더 좀 색다른 어떤 참신한 표현을 그들이 생각하는 것 같고 또 할렐루야, 아멘 이런 거는 일종의 감탄사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날 많은 그 예능이라든가 또 드라마에서 이렇게 이런 언어들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예.
뭐 SNS에서도 뭐 이런 용어들이 좀 많이 쓰인다고 하던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종교 언어라는 것이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 낯선 언어일 테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언어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사용되지 않는 언어가 아닌 게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쉽게 접하고 쉽게 들을 수 있는 언어이긴 해요. 평소에 쓰진 않지만 하지만 이질적인 언어를 내뱉었을 때 그것을 표현했을 때 오는 자기의 어떤 콘텐츠가 자기의 어떤 말이 좀 더 참신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뭐 그런 프로그램의 제작자가 아니기 때문에 짐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글쎄요, 뭐 기독교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 어떤 의도적인 노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희화하는 목적일 수도 있을 거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교수님은 어떤 좀 배경이 있다라고 보세요? 저는 뭐 두 양면층이 다 있는데 일단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의미 없이 쓰는 어떤 새로운 단어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의미가 없죠. 예, 마치 십자가 목걸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다는 것 같은. 그러니까 아주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요즘은 문화도 뭔가 그 종교적인 감흥을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성도를 만든다는 것은 일종의 가장 확실한 고객을 만드는 것이고 가장 확실한 팬덤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의도적으로 약간 종교적인 아우라를 풍겨주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노래 가운데 많습니다. 그런 노래들이 뭐 콜드플레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아티스트를 보면 아 이건 일반 노래지만 좀 종교적이야 이런 느낌을 주면서 자기의 표현을 좀 강화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 또 하나는 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팝송 가운데 뭐 It's Raining Man, 할렐루야. 네, 뭐 이런 뭐죠 워낙 하늘에서 남자들이 비처럼 쏟아진다.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잖아요. 그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성스러움과 속됨이 만났을 때 오는 그 묘한 그 일종의 그 사람들의 자극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홀리 프로페인이란 말을 쓰거든요. 거룩한 속됨이란 뜻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그 욕 같은 걸 보더라도 그 이거 방송에서 적절하지 못지만 홀리 뭐 XXX 이 영어 욕 가운데 홀리란 단어와 그 어떻게 보면 그 욕을 섞어서 썼을 때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어떤 굉장히 강렬한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지금까지 욕의 사회학과 인문학을 보면 항상 그 경건함의 표현과 가장 속된 것을 섞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좀 약간 역설적이고 이율배반적인 느낌을 주는 표현들도 있고요.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독교를 희화하고 비판하는 목적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하다 보면 기독교 안에서 조롱하거나 또 예를 들어서 또 오마이갓이나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런 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부르는 거 아닌가 생각하지만 10계명 제3계명을 그 범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는 어떤 서구 사회, 기독교 사회에서의 어떤 반감으로 드러내는 일종의 하나의 욕설이에요. 그래서 쓰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 그래서 뭐 그런 표현을 중화시켜 쓰기도 하고요. 또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오늘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뭐 목탁 소리를 불교에서 목탁 소리를 흉내낸다든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또 얼마 전 국회에서 있었던 것 중에서 뭐 최고 전엄 아마 북한에서 보면 기분 나쁘게 쓰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함부로 사용함으로써 상대편을 좀 불쾌하게 만들고 조롱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렇군요. 예. 교회는 미디어를 모르고 미디어는 교회를 모른다라는 뭐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글쎄 뭐 각각의 입장에 대한 이해도도 좀 낮은 것도 네.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른다기보다는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생략하고 과장함으로써 좀 오염시키는 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교회도 미디어를 잘 몰라요. 그래서 미디어에 대해서 맥락을 무시하고 장면에만 집중해가지고 우리도 비판하고 굉장히 기독교가 소위 말하는 굉장히 많은 비판과 많은 그런 아우성을 하다 보면 오히려 역공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막 거기에 비판하다 보면 또 마찬가지로 미디어도 교회를 묘사를 잘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리얼리티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를 흉내내고 우리를 보여주지만 우린 저런 의미로 쓰이지 않는데 저렇게 사용하지 않는데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보여주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는 뭐 시청자 게시판에 좀 지적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은 교정과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노력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서로 간에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도 방영된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보면은 교회 이미지가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이었을 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수리남이라든가 거기서 나오는 어떤 사이비 교주의 모습이라든가 또 지옥이라는 또 넷플릭스 드라마도 있었고요. 그렇죠. 또 최근에 나오는 많은 어떤 모습을 보면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두 가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는 위선이고요. 또 하나는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교회가 위선적이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집단처럼 보여지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전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이 실제로 있지 않을까? 우리가 사실 보면 기독교에는 굉장히 위선적인 모습들도 있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제자화라든가 또 신앙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에 대해서 자유로운 선택이라든가 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자유로운 사고를 좀 막는 그런 어떤 가스라이팅적 요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원래 미디어의 속성이 긍정적 뉴스보단 부정적 뉴스가 훨씬 더 많은 반응을 받지 않습니까? 예. 클릭수도 늘어나고 시청률도 늘어나고 우리 앵커님도 연합뉴스에서 그 방송하시지만은 정치인 가운데 긍정적인 뉴스 있나요? 별로 없죠. 그러니까 정치인의 미담을 소개할 때는 별로 사람들이 관심 많지만 그 사람들에게 어떤 좀 문제점이 있을 때, 말실수를 했을 때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뉴스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성폭행이라든가 이건 이제 뉴스거리가 안 될 수 있지만 목회자의 성폭행, 정치인의 성폭행, 연예인의 성폭행은 굉장히 큰 이슈가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회적 책임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에서 그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모든 크리스찬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해야지 우리가 좋은 어떤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예. 그럼 저 여기서 궁금한 게 긍정적이었을 때는 없었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TV를 봤을 때 싱포골드라고 하는 그 SS 그 합창 경연대회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당연히 합창은 오늘날 교회가 가장 강한 분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교회 관련 팀이 많이 나왔고 거기에 패널들도 그걸 보고 나서 그냥 단순히 너무 좋았어요. 감동적이었어가 아니라 와 오늘 나 너무 은혜 받았어요. 없던 신앙이 막 생기는 것 같아요.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를 좀 긍정적으로 멋진 공연을 한 그 크리스천 뮤지션들에게 찬사를 보내는 장면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떤 기독교가 우리에게 굉장히 좀 긍정적인 요소로 예. 많이 보여질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서서 이제 부정적인 부분이 많다 맞아요. 보니까 예. 교회 밖에서는 교회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고착화될 수는 또 우려가 있기도 하고 예. 교회 안에서는 또 자조적인 목소리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사실 부정적인 이미지 메이킹은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요즘 기업들은 단순히 제품만 팔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업의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사실 PR이란 말이 퍼블릭 릴레이션이란 말이잖아요.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광고 이론이고,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오늘날 기업들도 자기들의 회사에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또 그렇죠. 최근에 그 SPC 그 기업처럼 예.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매겨졌을 때 굉장히 큰 경제적인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도 메시지, 우리는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이미지 메이킹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 이미지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는가를 항상 모니터할 필요가 있어요.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랑, 자비, 예. 은혜, 뭐 이런 어떤 긍정적인 단어일 것 같은데 오늘날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것은 어쩌면 힘, 기득권, 기독교의 세력, 천만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킨다. 뭐 이런 어떤 그런 파워 게임으로 있다 보니까 기득권이 돼 있다는 거죠. 기득권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비판적인 시선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오늘날 기독교가 우리 스스로의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이미지 메이킹, 그러니까 복음도 중요하지만 복음 이전에 먼저 그 배경 안에 긍정적 이미지를 만드는 활동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다시 좀 돌아와서요. 교회에서만 쓰는 말이 있고 뭐 세상에서만 쓰는 말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분별이 필요할 때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종교적인 것에 대한 가장 감동은 약간 이질적인 것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세상처럼 재미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종교적이고 세상과 다른 뭔가를 원하거든요. 그러면서 봤을 때는 우리는 기존에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거룩한 표현들은 계속해서 좀 잘 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어떤 용리를 쓰이냐가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십자가만 하더라도 윤동주의 시에 쓰인 십자가와 십자군에서 얘기하는 십자가는 전혀 다른 뉘앙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용법들을 잘 맞춰 써야 되고 또 하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고차원적이고 거룩한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인간의 언어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 이 땅의 언어에 어떻게 보면 성육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 언어가
또 너무 종교적이고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 좀 더 쉽고 현대인에게 다가갈 수 있는 표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기독교 용어는 1912년 번역된 개역 성경에 기초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성경의 언어는 1912년 당시에는 보편적인 언어였지만 지금은 2022년 그 언어를 더 이상 사람들이 쓰지 않아요. 그런 표현들을.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현대어로 순화시켜서 표현하는 것, 그리고 또 일상적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아주 일상적인 비유를 쓰셨거든요. 그리고 너희에게 종교를 전파하라, 율법을 전파하라 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거든요. 복음이란 말은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 굉장히 일상적 언어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좋은 뉴스, 좋은 소식을 전하라라고 얘기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현대인에게 다가가기 훨씬 더 체감적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언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원론적으로 나누기보다는 우리가 세상 언어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 언어 가운데 우리 종교적인 표현들이 오히려 더 의미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기독교 세계관이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할 것 같은데 끝으로 그러면 문화를 대하는 올바른 자세, 우리가 기독교 용어를 정말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를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오늘은 문화 중에서도 언어에 대한 거잖아요. 예, 사실 예. 오늘날 언어가 굉장히 거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독설과 욕설이 난무하는 그런 어떤 대립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화 운동이 있다면 종교 언어를 퍼뜨리는 게 아니라 고운 언어, 바른 언어, 쉬운 언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언어의 어떤 문화의 가장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펼쳐가는 것이 아닐까. 또 우리가 또 카페에서 앉아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언어를 가지고 막 수다 떨 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쓰는 언어들이 희화화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니까 우리가 좀 더 쉽고 일상적인 언어를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좋은 예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최근에 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시는 김창욱 교수 같은 경우에 보면 서울여대 기독교학과 겸임 교수기도 하시고 또 굉장히 기독교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거든요. 분명히 재밌고 분명히 감동적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가득해요. 제가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도 일상적인 언어를 쓰지만 그 안에는 기독교 세계관을 담는 컨텐츠보다 컨텍스트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고운 언어, 또 바른 언어, 쉬운 언어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결대학교 윤영훈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현대사회는 문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지럽게 밀려오는 새로운 문화들의 질서를 세우는 것, 바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일 겁니다. 시차를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